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역을 계승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건만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그 문제가 없는데 앞에 있는 사건은 참 은혜롭고 귀한 반면에 뒤에 있는 사건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두 사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사건은 참 은혜롭습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를 하거든요. 우리가 선지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자리한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고 결실도 못 맺는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물 근원으로 엘리사가 가는데 새 그릇과 소금을 준비해서 그 물의 상류지 근원지로 가서 거기에서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서 물 근원에 던지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근원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땅의 토양이 달라지게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이런 복음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사건입니다. 바로 다음의 사건이 뭔가 하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그가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들은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숲풀 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다가 아니라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던 사건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은 참 불편하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냐, 너무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주님의 권능이 발휘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냐, 사랑의 모습이냐, 이 진노의 모습이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이제 접하면 믿음이 없거나 신앙의 모순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꾸 보류를 시키고 자꾸 이제 말씀에서 멀어지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은혜, 사랑, 회복, 풍성함, 생명,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그 말씀에는 귀를 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심판, 우리 주님의 판단, 정죄, 주님의 징계, 이런 쪽으로 하면은 이게 뭔가 우리와 관련되나 나와 관련되나 하면은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 버리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치 자비로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항상 싫은 소리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오냐오냐 손주들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려면 우리가 성경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중에 나는 이 구절이 좋아, 이런 모습이 좋아,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 우리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양면성,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십자가 속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함께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복음의 성격을 우리가 같이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항상 주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면목이 뭔지,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잘 들려줍니다. 복음은 때로는 죽어가는 자에게는 생명을 일으켜주는 그런 생명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식하지 말고 이거는 이 본문은 내 취향이야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가능한 대로 본문을 순서대로 또 가능한 대로 본문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에 대한 시각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잘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가면 생명사역들이 일어나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심판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의 근원을 치료하는 생명의 사역자로 역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문제는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의 문제는 뭔가 하면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을 생각해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릴 만큼 비옥하고 아름다운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차지하는 그 위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나쁘다는 것은 청송의 이제 달기 약수터 그 물을 마셔보면 알겠지만은 이상한 맛이지만은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로 백숙을 해서 많이 먹고 전국적으로도 택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물이 다양한 맛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참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마시면 이제 어른들이 말을 합니다. 물 맛이 너무 좋다. 근데 물이 원래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물 맛이 있잖아요, 그죠? 물을 마시면 그 안에 온갖 미네랄과 온갖 성분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고유한 물맛들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시면 그 뭐 화학 냄새가 정화했던 그런 어떤 표시가 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여간에 물맛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맛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여러 곳으로 흘러져서 토양을 적시고 나무와 주변의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데 물이 나쁘다는 것은 그 물이 죽음의 물이고 저주의 물이고 사망의 물이고 생명 사역을 별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미 없는 그런 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정확한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건가 하면 유산하고 사산하는 것과 그 뜻이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날 임신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유산도 더 많아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시대의 환경의 문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도시생활, 음식 먹거리, 뭐 물도, 건강도, 뭐 여러 가지 오염도.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원인을 한 가지로 말을 못하지만은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토피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어렸을 때 그 아토피의 어려움을 몸소 아내와 저희들이 그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이 아토피라는 것은 일종의 신종도 병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어린아이들 툭하면 아토피가, 그 부모가 애정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도시 삶에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 이게 여리고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 여리고의 문제는 좀 확대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멀쩡합니다. 그 모습은 문제가 없고 화려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원의 문제, 그러는 문제는 우리 아침에 이상하리 목사님이 1부 때보다 2부 때는 더 열정을 가지고 마음 하면서 엄청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시던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임하는가? 마음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분이 메마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뻤는데, 이게 뭔가 근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여리고의 땅의 형편을 말하지만은 그걸 좀 더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 그들이 옷도 잘 입고 교양도 차리고 문화의 언어를 구사하고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의 속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진짜 생명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유산을 반복하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리고의 물 근원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라고 하는 것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처방을, 이 놀라운 처방을 내립니다. 20절을 보시면은 두 가지를 준비해 갑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를 보면 새 그릇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재질이나 그릇의 어떤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는 뭔가 하면 새롭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래된 것이나 옛 것이나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낡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의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오전에 계속 강조가 되었는데 바로 그것,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게 바로 새 그릇이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을 새 그릇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릇 새 거를 가서 사와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고쳐진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죠. 이 새 그릇을 가져갔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창조 사역, 새 창조 사역으로만 이 물 근원의 나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아이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돈을 쓴다고 안 됩니다. 오직 새로운 은혜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많겠지만은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뭔가 하면 정결함과 거룩함과 보존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금 언약을 맺는 것, 이런 것까지 상징하기 때문에, 자, 여기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한다.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바라보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들이 굿을 할 때 적어도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들겠습니다. 그 사람의 규모를 보고 부르겠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돼지도 잡고 뭐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새 그릇과 소금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라고 본다면 그거는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들고 물의 근원으로 나갔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그 어떤 걸 가지고 가느냐 방법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만 이 물 근원이 나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다시 애를 쓰면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이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으로 주님이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뭔가 하면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자,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동의 모든 세대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물 근원을, 우리의 토양을, 우리의 가정의 토양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역사하는 변함없는 방식인 겁니다. 시대는 바뀌고 세월은 바뀌어도 오직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역사할 때 교회는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 근원이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사는 주문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어떠한 신비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신과 우상, 저 필리핀에는 우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고 가톨릭에 보면은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횡설수설하거나 방언으로 이상한 말로 주문을 외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것, 주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 근원이 새로워진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엘리사가 이상한 방법을, 신비한 방법을 떠올려 가지고 엘리사를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할 때에 여리고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풀리고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누굽니까?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눈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엘리야에게 맺던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사모하고 그 은혜가 내 삶에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는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그는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행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엘리야와 동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가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그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대리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와 오늘날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믿음으로 다른 어떤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위치는 좋으나 사람은 좋으나 성품은 좋은데 원래 가문은 좋은데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물이 좋지 못한 그 생명의 변화가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사역이고 이 생명사역을 엘리사가 힘있게 감당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딱 설교를 마쳐야 은혜로운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2, 3절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는 복음의 두 번째 측면인 무서운 공의와 심판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특징지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베델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유다 예루살렘과 그들이 가는 것을 백성들이 교통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조치는 뭔가 하면 단과 베델에 불법 그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도 된다고 말했던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 세운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여호와의 은혜를 정면으로 거부한 우상을 섬기는 그 불법적인 불신앙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베델의 장소적인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제일 이제 귀 기울여서 눈을 떠서 집중해야 될 성경 해석의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작은 아이니까 한 6살, 7살 되는 꼬마 아이들이 막 놀리면서 올라가서 엘리사가 열받아서 저주를 선포했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하고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아주 이제 믿을 만한 주석가들의 주석을 통해서 하는 검토는 작은 아이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나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가정 군대에 사용되었던 젊은 청년들이라고 하는 그 젊은 군사들이라 할 때 젊은에도 나아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과 같은 청년, 그 세겜 왕 있잖아요. 그 아들의 세겜, 그 청년이라고 할 때 그 청년도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린 아이라고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이 이제 단어 나아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철 모르는 유치원생들이 아니라 42명 이상이나 무리를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불신앙적인 흐름을 가졌던 반항적인 청년 집단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실수로 한마디 말을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베델의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더 불신앙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뭐 안티 크리스찬, 나는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반기독교 운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샅샅이 파해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선두와 배후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42명 이상 되는 무리의 사람들은 반신앙적인 반여호와 집단을 형성했던 그런 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격은, 이들의 조롱은 끔찍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 대머리여라는 말 때문에 머리 없는 사람을 향한 조롱에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물론 참 이게 저주받은 자다, 너는 부정한 자다, 너는 거룩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경멸의 마음이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러분, 이거는 여기 이제 사용된 이 단어는 2장 11절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쓰인 단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정말로 웃기지 마라. 우리 베델의 금송아지가 진짜 신이고, 네가 진짜 선지자고, 네가 너의 선지자 배후에 있는 여호와가 진짜라면 너도 네 스승처럼 한번 올라가 보시지, 이 말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당신도 지금 올라가 봐라고.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한번 그렇게 네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내려오라 했던 것처럼 한번 올라가 보시지 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롱과 비하의 의미가 이 42명 이상 되는 아주 악한 청년들 집단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 이거 결코 철없는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승천의 사건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하는 엘리사도 부인하는,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뭔가 하면 진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엘리사를 놀리니까 못 참고 욱해가지고 하나님의 근원을 끌어들여가지고 모독한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2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저주함해가 아니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나를 놀려, 저 친구들 내가 가만히 안 두는데, 이런 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주님의 영광이 무시당하는 베델 땅과 베델의 문화와 이방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 젊은이들의 그 불신앙에 대하여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느하스의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델은 경건이 사라진 곳이었으며, 이 청년들의 조롱은 엘리사 개인이 아닌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다라고 칼빈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엘리사의 사적인 보복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뭐로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법적인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시대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 그게 바로 보복의 하나님의 사법적인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배교의 심장부였던 베델에서 배교를 상징으로 드러내는 그 불법의 청년들에게 엘리사는 주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반기독교와 안티크리스찬과 많은 기독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까부는 그 시대 속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독당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는 이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선언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2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기 보면 청년들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10대들 20대들 중에 아이들 중에 42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42명이 곰에 의해서 찢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은요,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지옥에 떨어지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항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많이 봤고, 저도 책은 좀 읽었지만은 기회가 되면은 좀 호흡이 긴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데,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우리 집에 이제 시리즈로 있고 어른들도 읽기 편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누군가면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로 나타납니다. 사자, 이제 사자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렇게 그 안에 보면 나니아 연대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물론 그는 선하시지, 하지만 그는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란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맛에 맞추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운행해 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의 지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들의 모든 심판받을 내용들을 기다리시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밀림의 왕자, 사자, 왕인 무서운 사자지만은 그 사자가 먹고 안 먹고 사냥하고 안 할 거는 오직 사자의 주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분이 우리가 조절하는 대로 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뒤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물 근원이 나빠서 물이 좋지 못하여 생명 사역이 제대로 못하는 그 좋지 못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새 그릇과 소금을 통하여 물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 생명 사역을 감당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은 동시에 주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와 같은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의 진면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분의 말씀을 조롱하고 목회자와 주의 종들을 함부로 여기고 교회를 쉽게 여기는 거룩한 진리를 비웃는 베델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 세속적이 되고 마음들은 더 강팍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묻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베델의 곰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던 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거를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길들은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하면은 헛된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 하나님의 사람은 여리고에서는 생명을 주는 소금을 사용했지만 베델에서는 죄를 심판하는 곰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생명과 심판이 교차되는 사역으로 그 시대에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수님에게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공의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러나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는 거기에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뭔가 하면 그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악과 조롱, 베델의 젊은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했던 그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대신하여 정죄 당하시고 심판 당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소망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을 치료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바꾸고 옷을 바꿔 입고 외모를 바꾸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물근원을 치료해야 됩니다. 근원을 치료해야 됩니다. 아토피든 인생의 모든 어떤 잘못된 습관이든 근원이 치료돼야 되는데, 그 근원에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치료가 가능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그 물 근원의 치유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근원이, 속 사람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매 순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입으로 베델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교회와 교회 사람과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모독합니다. 교회가 그런 말 들어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한편이 되어서 그렇게 베델에 조롱하는 청년들의 무리에 끼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참된 제자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소금과 곰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필요한 자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해 가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네가 그렇게 되면은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룩한 주님의 열심으로, 때로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당신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교만하고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심판이 적절하게 적절한 대상들에게 선포되는 것,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가 항상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그것도 안 되고, 교회가 항상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그것도 안 되죠. 교회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와 그 소금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움,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같은 우리 주님의 그 어미함을 또한 가르치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